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것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곳 없고 고소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절에 또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1절에 있는 확정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죄가 드러났을 때에 반드시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느냐면 두세 증인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제시되어졌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낼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나름 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시 너를 만나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면이나 격려의 어떤 말씀이기보다도 훈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기를 전에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가 있고 또 그 남은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전에 빨리 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라고 지금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이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정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증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세 정인의 이 증거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이제 뒤에 있는 5절 말씀 전후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스스로 무엇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하라, 믿음을. 너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확정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본래 이 확증하다는 의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한 사람의 증거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고 계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그 신앙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증거하라. 자기 스스로 자문 자각을 해보라는 자문 자각.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은 잠을 자는 거잖아요.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언젠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잠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죽은 것을 일컬어서 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순간 잠을 잘 것이고 방을 옮겨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방에서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져서 갈 것인데 그 눈을 딱 떴는데 어디에서 눈을 떠야 할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눈을 떴을까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문자답이 필요한 것이고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확신과 확인이 항상 이렇게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영원한 것이 없고 절대적인 것이 없는 시대가 살아갑니다. 사람의 DNA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문화가 그야말로 어떤 인터넷 선전하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변화되고 바뀌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철학, 이데올로기, 제도, 문화, 기술, 문명, 인간?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하나도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같이 해봅시다. 확신. 다른 어떤 것도 연인들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기업이 참으로 천대까지 이를 것이다. 아무리 든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나라 제국이 일어났지만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국이여, 그때 항상 그랬습니다. 황제들은 제국이여 못하라? 영원하라 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진리는 그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결과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냐? 개인적이라는 거죠. 개인적. 자기 자신이란 자기 자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자녀 대신에 내가 대신 믿어서 자녀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구약에 세 어인이 나오는데요.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어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달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흐릿해지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가? 이래가지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막 불안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막 이렇게 이제 때로는 죄송하지만 약간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약간 이렇게 정신적인 혼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셔? 뭐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신 거 아닌가?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수가 있다. 연약할 수 있어요. 혼미해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현재적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누가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못한 자라,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이 버림받은 자를 다른 표현을 하면요, 나호자, 불합격자 이런 표현이에요. 불합격자. 신앙의 나호자이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있어서 불합격된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을 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선 내 신앙을 볼 때에 좀 뭔가 좀 선명하지 않고 좀 불안하고 희미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없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없고 착한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전혀 뭐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요즘. 그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도요, 문제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파라다이스가 돼가지고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또 재밌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죽음도 안 하고 싶을 만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해지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요. 동독,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누어졌다가 통일이 됐어요. 통일.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였던 우리나라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어떤 월남전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통일이 되었잖아요. 독일도 또 통일이 됐어요.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동독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여도요, 교회를 폐쇄시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 시위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독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또 이 서독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동독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자문을 보내도록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동독이요, 사회주의 지배하에 놓여있고 신앙적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요 거의 90%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독일 통일이 몇 년이 지난지는 조금 제가 기록을 했지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지금의 결과는 어떠냐? 동독에 있는 크리스찬의 수가 그때보다도 지금 몇 퍼센트 줄어들었냐면은 절반
싹 줄을 떼줘야 희한하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거부하고 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금을 교회에 이렇게 내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세를 나고 재산세를 내듯이 종교세를 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직자들의 그 국가 종교 공무원이에요. 그 목회자 이렇게 신부나 목사들이 이렇게 월급을 주거든요. 이제 그 탈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상적인 향락과 물질적인 혜택과 자유가 많아질수록 인간의 존엄을 찾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나 영적 가치, 신앙적인 그런 어떤 필요 이러한 것들은 현재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영접하는가? 세례를 받긴 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참 우리 부모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깝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이제 그 모든 주권은 한번 따라 하시랍니까? 주권을 크게 하십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또 그 어릴 때에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잘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요 13세 전에 그 가장인 남편들이 이런 외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부 다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 베개머리 교육 끊임없이 율법을 전수하고 탈무드를 통해서도 세상 사는 방식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랍비들에게 보내어서 또 교육을 받고 13세에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기들의 유대교에 대한 신앙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그 사람들은 절대 우상숭배는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아주 소수만 기독교로 개정하지 거의 그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 신앙 그 율법만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 부모인 저와의 어떤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명확한가, 분명한가, 자기가 자기 신앙을 확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점검하라, 확인하는 것이.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확정하라, 점검하라. 이제 말씀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 것,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점검하고 확정하고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켜도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일 부활절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못하라 했어요. 따라하시라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주머니에 사흘 만에 살아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념하라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소아 17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거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자증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영화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당신이 있다. 연인이 당신을 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지.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교감을 하고 인격적인 관계와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꾸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떤 걱정이 생겨요.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고독이거든요, 고독. 그런데 고독도요, 고독을 물리치는 방법은 고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는 거죠. 고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외로워질 줄 알아야지 그 고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간 이제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가 가끔 이제 언론에도 등장하시고 좋은 책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연세대학교는 김영석 교수, 그 다음에 숭실대학에는 안병욱 교수, 서울대학에는 이제 김태길 교수, 이 우리나라의 철학 3인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들의 스승이 되는 분이 박준홍 교수라는 분인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제 철학 개론할 때 다 이 박준홍 교수님의 그 철학 개론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내오시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초안을 만든 사람이 박준홍 교수. 자, 그 사람들이 철학을 하면서 김태기 교수나 박준홍 교수나 그분들이 무슨 철학하는 사람이 신을 의지해 신앙을 거부했대요. 근데 김태기 교수의 글을 읽어보니까 다 그분들이 결국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따라해보세요. 고독한 존재다.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신앙을 다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 또 한번 그랬다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끔 우리 서로 만나서 서로 좀 밥도 먹고 서로 교제를 좀 하자 이러니까 그 김태기 교수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다가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더 외로워지는 것이 인간이야. 각자 자신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야. 그래야 만나지를 못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뭐 연인이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사람이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자꾸만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상처가 자꾸 이렇게 덧나고 또 외로워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한번 따라하시랍니까? 내 안에 주가 계시다.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너라는 존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무엇이 세지냐면요, 자존심이 세져요. 자존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이 형성되느냐면은 한번 따라보세요. 자존감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상처를 극복합니다. 자존감이 있으니까 외로움을 고독을 이겨냅니다. 자존감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또 우리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막 자존심만 가득 찬 사람은요, 상처도 잘 받고요, 남하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비난도 잘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오늘은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을 하겠다.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명백하게 문제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편견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두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정청 같이 참여하게 하고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라는 것이 다 죽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 확실한 것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는 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거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확정해야 돼요. 확정. 증거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이교, 이생,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세속의 길로 갑니까? 이단의 길로 갑니까? 이 길로 많이 갑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모식 때문에요. 확신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누가 잘 알아요? 목사님 제가 잘 압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정확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신앙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4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남이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믿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못합니까? 확신합니다. 확신.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외에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확인을 거듭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 3월 돼서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어디 갔어요? 강남으로 봄나들이 갔잖아요. 봄나들이 갔다 밤새 무엇이 내렸게요? 봄인데도 보니까 약간 요즘 이상한 경우 현상이 있더라고요. 밤사이에 눈이 얼마나 많은지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에 갇혀서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먹을 거. 그 다음에 무엇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기름 떨어지면요, 이거 계속 시동을 켜서 기타를 켜야 이게 그 밤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요. 기름 떨어지면 이거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를 들어서 나들이 갔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일기예보를 봐도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두었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주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이화여자대학교 개건 교수로 계시면서 어느 신문 일간지에 좋은 글들을 기고를 해주셔요. 근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석사,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시작을 했다가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이름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빌리면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하버드 대학을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과 현금, 돈을 기증하면서 그분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하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식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무식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인데 그 학교가 세계 최고의 학교예요. 물론 요즘 중간에 어떤 이슈가 된 일도 있긴 한데 이분이 거기 가서 석박사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 사감 같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기나 저렇게 과제를 빨리 내고 공부를 잘할까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제 어떤 그 과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PF가 교수로부터 요구를 받거나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 항상 8일 전에 끝쳤는데 8일 전에 일주일 전에 끝쳤는데요. 그 다음부터 다르고 우리는 뭐든지 막 급하게 그 어떤 이제 마지막 날 D-Day 맞춰서 산다고 막 분주하고 제대로 그 논문이나 이런 걸 못 내는데 그 사람도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항상 8일 전에 8일 벌써 다 나갔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제 설교 준비를 8일 전에 다 끝내는 것이지만 주보는 제가 주일날 요즘 뭐 여러분들 일찍 마치고 다 가고 계시니까 이제 오신 분 안 오신 분도 확인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보를 제가 주일날 싹 건드려요. 주일날 저는 하버드 학생은 아니지만 그분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주보를 싹 만들어서 우리 존재 집사님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서 확인하라. 확인해야 돼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7년 전 세월호가 그 바다에서 참 전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내가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은 저는 그 선장과 선원일 것을 합니다. 그들의 직업 윤리를 버리고 그 배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 했어요? 도망갔거든요. 선장 도망간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과 조치가 있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수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업무로 이런 것들이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있어서 끊임없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확신, 확인. 첫째는 무엇을 확신해야 돼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스스로 점검하라.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스스로 확정해 보라. 판단해 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항상 모든 것을 확인을 거듭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크리스천 집안에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배국대 재산을 형제에 횡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분들 누구 자기라면서 떠나서 자기 재산이 그러면은 그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형에게 맡겼든 부모에게 맡겼든 아들이 관리하든 또 관리하든 자기 재산을 자기가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지. 춤만 추러 다니지 말고 매일 춤추러 다닌다고 자랑하거든. TV 나와가지고 클럽 다닌다고. 그럼 왜 그럴까? 클럽 다니는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가가지고 왜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회자들 모임을 했는데 어디서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요.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데 목회자들이 전부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이 사람은 이 교회가 있고 저 사람은 저 교회가 있고 이래가지고요. 한참 지나다 오지 않아가지고 왜 오지 않느냐 하니까 벌써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 교회 가겠는데 일부는 그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가 있어. 몇 년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 약속으로 가더라도 정확한 장소를 공지하고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범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하고 체크하고 컨펌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생의 확신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면